오늘 빌립보서 우리 세 번째 말씀 묵상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교독을 했고요. 뒤에는 함께 읽지 않았는데 금방 또 읽을 겁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앞부분 먼저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은 홀로 하리랑이죠? 홀로 하라 그랬나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 가난한 신앙, 가난한 성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가 나 혼자 있으면 뭐 더 편하고 또 상처받을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시간 구속받을 것도 없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뚝 떨어져 있으면 금방 불 꺼진 장작처럼 돼버리고 연기만 나다가 피 꺼져버리고 말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 있어야 이게 불이 서로 영향을 주고 타오르는 것처럼 활활 믿음이 타오르게 되고, 연약한 사람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함께 가는데 같이 훈련도 받고 또 같이 이렇게 도전도 받고 영향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받았다 그래서 나 안 나가. 그러나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일명 이제 가난한 성도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 나가서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신앙은 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 많이 나오는데, 홀로 있어도 된다, 신앙 홀로 해도 된다, 이런 구절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적 교회론에는 나 홀로 신앙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불러내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으로 모은 집단,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은요,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 바르게 균형 있게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선포, 가르침, 교제, 봉사 있어서 여기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말씀도 보면요, 나 홀로 신앙인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혼자 하면 되는데, 그죠? 권면, 상대가 있어야 권면을 하죠. 홀로 신앙인데 뭘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신앙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위로, 마찬가지죠? 누가 대상이 있어야 위로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또 성령의 교제, 마찬가지죠. 교제를 나 혼자 합니까? 교제도 대상이 있어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긍휼, 자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옥 같은 말씀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건데, 역시 그 행할 대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믿음 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는구나, 공동체에서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 한 구절에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마음 같이 해. 사랑, 이거 같은 사랑 가져야 된다. 뜻 같이 합하라. 마음도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이 2절에 담겨 있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원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원리. 그래서 같은 사랑, 같은 뜻, 뜻을 합하라 그랬잖아요. 같은 사랑, 같은 뜻, 그 다음에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 그어놓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고 또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 연결이 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김규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암을 겪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암세포가 나쁜 건데 몸 안에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몸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같이 하지 않고 독립군으로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몸의 다른 신경들을 마비시키고 몸 전체를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 몸의 일부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몇이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움직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소그룹들은 필요해요. 목장도 필요하고 기관도 필요하고 사역팀도 필요하고 은사별 사역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그런 소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허락하는 소그룹, 그래서 유기체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소그룹이 돼야 되지 나 홀로 뚝 떨어져서 독립군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을 나누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는 중요한 영적 원리다 하는 걸 깨달으셔서 개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룹이든지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고 하나로 유기체로 움직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명성의 귀한 조직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거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다투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투지 말아라. 다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싸울 일들도 생기겠죠. 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안 맞는 일들 생기겠죠.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허용으로 허식 그리고 보여지는 면만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에요? 잘 보여주세요. 눈에 확 들어오게. 시옷이에요? 지읒이에요? 시옷 받침입니다. 밑줄 쳤는데 못 봤나 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게 자기보다 남을 이렇게 자꾸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확실히 남이 더 잘났다, 좋은 일이 있다 생각을 해도 그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역으로 해야 돼요. 내가 가능하면 선포하고요. 그 선포한 대로 정말 마음이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을 막 중심으로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처음에는 빈말 같아도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또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말이 자주 쉽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진심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저보다 잘나셨습니다. 아, 정말 해보세요. 당신이 저보다 잘나셨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렇게요. 예,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 좋은 점을 찾아서 좋은 점이 보이면 자꾸 좋다고 얘기를 해줘요.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답시고 뭐해요? 요만한 거, 옥에 티 같은 거 발견하면 그거 콕 집어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런 말 하는 건데 요것만 고치면 넌 훌륭할 것 같아. 그럼 고쳐집니까?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대부분이 심리가 이상해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걸 자꾸 칭찬받고 격려해 받으면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족한 것들이 슬그머니 보충이 되고 또 그게 메꾸어지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이 원리를 꼭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다. 그리고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요새 좀 칭찬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더 귀한 분, 훌륭한 분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해 줘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안 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어떤 일에 장애를 느끼고 막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이상하게 해소가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누가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잘된 거에 대해서 배합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자꾸 뭔가에 걸리고 거기서 미끄러지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된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원리도 갖고 있죠. 다른 사람을 막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빈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못 받을 만한 사람에게 더 축복을 해야지. 그러면 나한테로 올 거니까. 이런 마음도 한번 우습지만 가져보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이 원리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좀 충만하게 해다오 하면서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데 각각 자기 일을 잘 알아서 하도록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에 성실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간혹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한답시고 내가 해야 될 노력 안 해요. 열심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연히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시험 공부 안 해도 그냥 시험 볼 때 되면은 갑자기 내 눈앞에 정답이 다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져가지고 그거 치면은 100점 맞고 이런 일들 기대한단 말입니다. 이게 단적인 비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내 일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이상의 것을 구하고 그래야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복 주시는 원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도 거들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거들어 주어야 된다. 내 것만 했다 그래서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들어 줘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끌어주고 거들어 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할 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인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보면 참 기쁘죠.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일들을 거들고 도와주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요, 내 일도 잘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어떤 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도 하는데 어떤 마음인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위격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퍼스널리티, 인격을 따로 가지고 계시지만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있고,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밑에 있고, 이게 아니고요. 이 세 인격이 하나로, 이걸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우리라고 표현도 하세요. 서로 교제하고 역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7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 다른 사람이 대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시고 8절에 복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말씀이에요. 우리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이 말씀 많이 묵상하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괴로우셔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쉬우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어려운 일이니까 막 정말 간절히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마지막 죽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인류 구원의 대과업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분들이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참아도 보고 또 이렇게 포용도 해보고 섬겨도 보고 베풀어 보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걸 잘 못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셔서 생명까지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는데 우리 그냥 몇 번 하다가 빈정상해서 안 해. 금방 지쳐서 안 해버려요. 에이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닮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9절, 10절, 11절에 나와요. 우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잘 나올 걸 기대해야 더 잘 하시잖아요. 상 줘야 그래도 좀 더 할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 결과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의 극치를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성자 예수님에게 다 부여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 되셔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 영성일기 쓰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그 지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품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품고 있는 게 성경적인 교회관이 아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거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나 있을 때나 지금 내가 떠나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행위를 온전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로마서와 야고보서 차이가 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쉽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더라고요.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갈 수는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로마서로 갈 수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라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자격 공로 받는 것, 그걸로 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면 그 아이 상태로 있어야 되나요? 성장해야 되죠.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한복음 15장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거룩한 소원들이 있어요. 이 거룩한 소원,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 이거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생각되는 거룩한 소원들이 있습니까? 네,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그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윌리엄 캐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것을 구하라, 위대한 것을 구하라, 위대한 시도를 해라, 위대한 것을 품어라, 위대한 것을 구하라, 위대한 시도를 해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일들을 품게 하시고 그걸 이루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13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는가? 자, 첫 번째,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한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성령이시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님과 어떤 일을 동행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요. 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1장 1절 거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품고 바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믿음이 낳는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네요. 여러분 요새 온라인 주문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막 어려운 중에도 배달업 하는데,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 이런 데는 또 막 평소보다 막 몇 배씩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뭘 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죠?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가끔 배달 사고가 나긴 하지만 며칠 이내 배송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까지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내가 주문했기 때문에 이게 내 앞에 나타날 거다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이죠. 또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여러 선진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니까 꼭 노래만 생각하시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우리 행위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과묵해서 특별한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보여주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나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이력을 어떻게 써가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게 14절에서부터 16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14절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원망이 생기거든 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기쁘게 생각하고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또 잘한다고 하면서 자꾸 옆에 사람하고 부딪혀.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 열심은 좋지만 이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게 이제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면 남도 오케이 돼야 되는데 나는 오케이인데 저쪽은 오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비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 이게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충성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일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고,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뭐를 드러내며 살아라? 빛을 드러내며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 들어서 세상을 밝히는 데 쓰지, 빛을 이렇게 막 이 책상 밑에다 놓고 가려놓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꾸 누군가랑 부딪히고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싸우고, 그리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 성품의 열매가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 전도하는, 물론 말도 해야 되겠죠. 근데 말로 전도해서 효과가 나는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빛을 환하게 비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6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로 인해서 나의 다름질,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말씀 밝히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성도들, 그런 빌립보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인데 피를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음의 제물이 되었어,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어.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피를 쏟아서 그 위에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생명 바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동기가 뭐냐,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감동해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느냐, 거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자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사람 위해 죽겠다, 죽을 마음, 죽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감동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하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한 그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을 말하죠. 그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의 본을 보이는 믿음 생활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늘 바라지 말고 내가 좀 본이 돼서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좀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 어느 틈엔가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 없어 그리고 나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공동체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면 내가 먼저 깃발 들고 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일을 본을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먼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실천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의 작은 실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모델로 세워지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리고 서로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